아주 긴 절인데 여러분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고민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두 번 할까 했는데 제가 나눠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좀 딱딱하고 또 부활 관계된 거라서 제가 이렇게 좀 적용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기가 조금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활에 대해서 한 주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그 정가를 듣고서 바울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이제 그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부활이 복음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한테 어떤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복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안에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보면 맨 끝부분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전한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 그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바로 서게 된 복음, 그리고 구원받게 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란 말이 있습니다. 받은 것을 전했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중간에 유통업자와의 같은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통이 아니라 당시 랍비들의 전승을 언급하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 구전하는 이 전승을 해주는 그런 문화가 발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 선배들한테 받았던 것, 그것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 이 받고 전하는 이러한 전승에 관련된 용어를 가지고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적으로 무엇이 핵심인가?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김세윤 교수님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풀어내고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핵심이 되는 언급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랬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이 이제 장사 지내신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거, 보여주신 거, 사람이 주관적으로 본 것 같다. 어떠한 황홀경 가운데서 본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장사 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이 네 가지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중에서도 주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할 때 성경대로, 또 세 번째 거 이야기할 때에도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요약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복음을 랍비들이 후대에 그렇게 받은 것을 전수해 줬는데, 그 가운데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세계에는 기독교 계통이 크게 3등분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교회가 있었는데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누어졌어요. 동방은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방교회에서 종교교육이 일어나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이렇게 크게 기독교의 세력을 3등분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이 기독교계의 세력이 함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가운데서 고백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 보면은 어떤 언급이 있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렇게 가장 보편적인 그러한 복음, 또 모든 그 기독교 계통에 있는 그러한 영역에서 전부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이제 그 5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인들의 목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게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500의 형제, 그 중에서 지금도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혈육 동생 야고보, 또 모든 사도들, 그리고 8절에 가니까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조산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찮은 존재라는 이야기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수고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5절에서 8절까지는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이 있거든요. 바울을 언급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9절 이하부터는 이제 자기의 그 부활을 목격한 모습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가장 작은 자지만 부활의 증인이 됐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11절, 나나 그들, 믿음의 선배들이죠. 사도들을 이야기하겠죠.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증거된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사도들, 또 바울 다 믿었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에게도 증거됐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절 가면은 문제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지요.
1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을까요? 바울이 오늘 58절이 되는 긴 구절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크게 뽑자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있던 고린도 지역은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경제 도시였거든요. 사람의 이동이 많아요. 그러면 각자 믿은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다 보면은 종교가 혼합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양한 어떠한 죽음에 관련된 여러 민족과 종교의 그러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이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은 이원론이 강했거든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은 영원한 것이고 육체는 소멸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에 근거해가지고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떠한 그 당시에 이 부활 개념이 없는 이 그리스의 사상적인 배경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죽은 자들의 영혼도 존재하는 것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이렇게 황천을 떠도는 것처럼 죽은 다음 위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은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개념은 없었어요. 이 가운데 기독교에서 그 부활을 주장하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교회 내에서 신앙적인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벌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강한 자, 내가 믿음이 있다. 우상에 바친 제물도 나는 먹어도 신앙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또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천상의 언어라고 하는 방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신령한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자만심이 있었냐면 나는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부활이 필요했겠습니까? 필요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부 중에서 교만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활이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주가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만 두 가지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희가 부활을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느냐? 바울이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주장대로 너희 중 일부에서 주장하는 부활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먼저 바울이 여기에 대한 심각한 결과들을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만일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6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13절과 16절에서 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불가능하다. 14절, 사도가 전파하는 것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요 성도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것이다. 그 다음에 17절 여전히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게 무슨 표현이냐? 망했다는 표현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 죽은 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완전히 죽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부활이 없으면 그도 끝이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의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서 받는 위로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어요.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여러 가지 통해 가지고 이 부활이 없으면 아주 그 기독교의 심각한 신앙 체계가 흔들리게 된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게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의 어떤 신앙 전체를 완전히 흔드는 것이 되고 만다. 쉽게 말해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20절에서는 2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 부활의 결과에 대해서 이제 20절에서 28절까지는 바울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뭔가 그렇게 곡식을 심어가지고 수확하잖아요. 첫 번째 수확하잖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대규모 수확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도 첫 번째 수확한 것과 동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도 여전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부활이 오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부활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례로 번역된 단어는요, 군대 용어예요. 지위, 계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첫 열매로 누굽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또 24절에는 그 후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완전 역사의 종말이죠. 자, 그때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통치, 권세, 능력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력을 총칭하는 표현이겠지요. 이런 세력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멸하시고 그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25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 노릇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죽음을 깨뜨셔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그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맨 마지막에 뭣도 예수님께서 정복하신다고요? 죽음도 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때에 완전한 걸 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죽음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로 남게 하면 찾아온 이 죄, 죽음, 사망, 이 사망이 남아있으면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영원히 거역하는 하나님의 세력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은 반드시 멸절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죽음의 세력까지 다 없애셔서 완전한 부활을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완벽한 상태에서 올려드리게 된다. 이것이 부활이 가져다주는 결과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죄가 들어왔지만,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사망이 전복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서 34절까지는요, 부활과 우리 현재의 삶, 미래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땅에서의 삶과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을 보면은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째여 그들을 위해 세례 받느냐?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일부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고, 즉 세례를 받지 않고 죽었던 친구나 친척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기 위해서 면죄부도 나온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근데 바울 당시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기 사랑하는 친구나 친척들에서 세례 안 받고 주님 믿지 않고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 죽은 친구나 친척을 대신해 가지고 대신 세례를 받았던 그러한 관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이교도의 신앙이 혼합되어 가지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친구나 친척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다. 바울이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현재의 삶에 부활이 없으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세례받는 것, 바울이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 뿐이에요.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30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뭐 한다는 겁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까지 대신 세례를 받는 문화가 있고, 또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상이라는 것이죠. 위협당해가지고 이 죽게 되는 상황을 늘 접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는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예배소에서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성경을 찾아보면은 어떤 맹수와 싸웠던 거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어떤 극악한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들과의 어떠한 극한 상황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복음을 반대하는 그러한 극악한 상황과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부활이 현재의 어떤 삶을 미치게 되느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그게 3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어때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먹고 즐기겠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이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죽은 친지나 친구를 위해서 세례받는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지만 그러한 간섭도 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협쓰고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런 것도 감수하고, 또 먹고 즐기는 이 쾌락에 빠진 삶을 살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3절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리스 당시의 어떤 시의 어떠한 문학에 나오는 한 문구를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동무, 친구가 된다면 신앙이 오염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멀리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끗하게 조심해라. 34절의 권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5절부터 49절까지는 이제 부활하게 될 몸이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또 부활이 왜 필요한지, 부활이 현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될 것이냐? 이 부활될 모습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될 몸과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된 육신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 가지고 그 씨앗의 비유를 먼저 언급하지요. 씨는 밀이나 알곡의 씨앗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죽으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식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러한 몸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8절에서는 또 다른 걸 언급합니다. 여러 가지 형체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 해,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하늘과 땅에 속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 세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부활체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피조물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42절에서 44절까지는 이제 옛 창조의 몸과 부활될 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합니다. 네 가지 비유가 있죠. 자, 우리 옛 창조의 몸에서는 썩는 것이 결과론적으로 도출됩니다. 그러나 부활하는 것은, 부활체는 썩지 않아요. 또 옛 몸은
욕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옛 창조의 몸은 약한 것이에요.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육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육의 몸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요, 흙덩어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러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은 성령을 불어넣은 그런 거듭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몸하고 그 영원한 걸 언급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믿는 사람도 생기를 부어놔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은 생명체와 성령을 불어넣은 영원한 생명체, 이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4절부터 49절까지는 아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돌아왔는데, 다시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자, 후손은 어떻습니까? 조상의 속성, 조상의 유전적인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연약해요. 죄 가운데 거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했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부활체가 될 것이다. 연약한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는 둘째 아담의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성령의 어떤 부르심이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이제 49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50절부터 58절까지는 이제 부활로 인한 어떤 승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자연인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존재, 지금의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몸이 필요하다. 부활체가 필요하다. 이것을 5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예수 믿다가 세상을 떠난 그러한 영혼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어때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만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변화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모습 계시지만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 모습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도, 죽지 않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새로운 부활체가 된다. 바울이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53절과 54절을 보면은, 자, 썩을 것이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이다. 새로운 부활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입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입는 것은 제가 양복을 입고 집에 가면은 이제 편안한 잠자기 위해서 잠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겠죠. 저라는 존재는 여전히 옷은 다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부활체로 거듭나도 뭐 한다는 겁니까?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서 양복을 입거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파자마를 입고 있어도 정성스러운 사람의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썩을 것, 썩지 않을 것으로 있는다는 것은 완전히 어떠한 엉뚱한 사람으로 죽었다 갑자기 부활체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에는. 그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4절 이제 이사야의 말씀 통해서 죽음이 삼켜지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이 정복당하는 거예요. 또 55절에서 호세아를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도끼가 벌침처럼 쏘거든요. 사람 속으로 들어가 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56절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이 죄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그런 것도 이제는 다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면서 58절 이제 주 안에서 부활이 없다고 헛소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내용으로 바울이 권면을 좀 마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좀 부활이라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총체적으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받았고 전수했던 복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조금 더 강조합니까? 저울추가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있잖아요. 부활이 조금 적지 않습니까? 예, 죽음과 부활이 같이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죽음만 강조하고 부활은 조금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복음할 때는 뭐예요? 부활까지 언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루어지는 게 진짜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언급을 했거든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강조하는 이 포괄적인 복음, 이러한 복음을 가급적이면 갖고 여러분이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설명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여러분이 다루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까? 바울 당시에 부활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사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육의 이원론. 그러면서 이 육체는 저급한 것이라 그 부활한 것으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가 몸의 부활을 이야기했어요. 사도신경 보십시오. 이 가운데서도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사도신경에도 분명히 넣었거든요. 정말로 이러한 부활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부활을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자꾸 그 인간의 과학, 이성 이런 걸로 자꾸 확인해 보니까 부활 신앙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의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도 편지 쓰고 있는 것처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아니면 당시 사상적인 배경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과학과 합리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장애물을 치고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이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부활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 가운데 보면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정복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왕권을 다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음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예요. 저는 여기에 더 우리가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 어둠의 세력, 죄악의 세력을 완전히 정리하셨다는 그것,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확신해야 됩니다. 내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뜻하지 않는 죽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러한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전복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을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우리 시대에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예수 믿기 힘든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의심할 게 아니라 이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죽음을 정복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나라를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 인간의 모든 죽음이 그 사해지는 완벽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확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부활을 확신한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돼요. 자, 바울은 부활을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음을 위해 살고 또 철저하게 날마다 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 내려놔도 괜찮다, 내게는 부활이 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 신앙 때문에 내가 정말로 복음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5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힘쓰시면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2017년에도 여러분이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가 부활 신앙 때문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인가, 하나님 새해에 이러한 내가 주님의 일에 힘쓸 영역들,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2017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